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위탁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오직 성경 66권과 올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첫 번째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경 66권과 올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젊은 목회 현장에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서신서에서 요청한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보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한 재직 세미나에 대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장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바울의 위탁 또 위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의 위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위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위탁한 선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교회들 중에 나는 믿음이 있고 성경도 많이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교회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늘 의견이 충돌하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에 문제가 항상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주 지엽적인 그런 관계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나 교회 생활, 즉 공중 예배와 또 기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 즉 바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위탁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1절로 7절, 2장 1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공중 예배와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2장 1절로 7절 그리고 이 두 번째 위탁 전체의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공중 예배, 교회의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공중 예배,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모든 예배와 그리고 기도 생활에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 번째 위탁을 바울은 그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예배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교회에 모여서 집중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필연성, 공적 예배의 필연성을 이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공중 예배와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원래도 교회는 이센셜 비즈니스였지만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이 교회를 이센셜 비즈니스로 구분을 했고 이제는 모이는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도 변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와 마스크와 손세정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한에서 모임 횟수와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주 정부도 그렇게 정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예배에 이 모이는 공적 예배의 이 필연성,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에 대하여 바울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두 번째 위탁과 승리의 비결로 제안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이는 공적 예배는 필연적인 것이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요 필연성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적 예배 생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절로 3절에 보면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바울이 강하게 거의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I urge you first of all 이라고 말했잖아요. 1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이 4가지의 종류를 정해 주었어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에도 뭐 간구하는 거, 또 중보하는, 도고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여러 가지의 그 종류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 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예배와 이 기도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1절로 3절에는 이 기도하는 생활, 기도의 4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는 request, 기도는 prayers, 도고는 intercession, 감사는 thanksgiving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호흡과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영적 도태에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1년간의 생활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일상생활에서 잔잔하고 편안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잔잔하고 편안한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호흡도 가빠지고 빨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도고는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와 표현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감사의 기도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기도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우리의 봉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태도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을 가지고 공중 예배에 모일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되, 기도의 유형을 말하고 이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2절 말씀대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 고위 권력자들을, 간부, 공무원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이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 대법원들, 연방법원들, 또 상원, 하원 의원들, 주지사들, 주의원들, 모든 공무원들,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서 전도가 순조롭게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 권력의 고위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이 특별히 기도의 대상자를 정해주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2절 후반절과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우리의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탄압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국가 권력자, 군통주권자와 이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3절 말씀에 얻어지는 결과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This is good, and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pleased, 국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대통령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가 수월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기도생활과 예배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This is good and it please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덴버시온 장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순조롭게 우리가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을 순조롭게 해 나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그 영적 사업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택한 모든 사람들,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섭리가 있고요, 그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학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새 말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동거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택한 모든 열방 사람들의 구주이신 것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역사를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구원을 사역을 하시냐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중보자, mediator,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의미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라는,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타락하여 지옥 갈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이 택한 백성들의 원수된 것,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고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지옥 갈 원수가 되어져 버린 이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랜섬, 예수님이 대속물, 속전, 랜섬 프라이스, 마치 마귀에게 죄값으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랜섬 프라이스를,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왜 예수님이 값을 다 치우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해준 그 지옥 갈 원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치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이미 구원하시고 죄값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며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승리의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 보면은 1장 12절과 14절 말씀에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은 것이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스승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사도의 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두 번째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택한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 되시며 대속물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도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12월 그리고 내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영원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잘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영적 사업, 구원 운동의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에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 믿지 않는 아내에게 부모의 형제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왕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중보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